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익숙함을 깨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익숙함을 깨는 용기. 아멘. 우리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익숙함을 깬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주간 인종차별에 관한 특히 이제 흑인의 그 차별에 대한 뉴스가 TV와 그리고 또 인터넷상에서 뜨거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인종차별, 특히 백인 우월주의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 타이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목에서 무릎을 치우라. 슬픔, 분노, 정의를 촉구한 조지 플로이드의 추모시. 안타깝게 백인 경찰의 무릎에 눌려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자신의 그 호흡 곤란을 요구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그 뉴스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경찰의 강압적인 체포도 중 숨진 조지 플로. 경찰이 몸을 누르고 목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심장이 멎어졌다라는, 그래서 심장이 멎어 사망했다라는 검시관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사망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 일어났었습니다. 이러한 시위는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992년에도 흑인 폭동이 있었죠. 그 폭동도 백인과 흑인의 갈등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 갈등 가운데 또 안타깝게 불똥이 튄 한인 사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뉴스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 예비군들이 40분 만인가요? 40분 만에 군대를 조직해서 가지고 있었던 총을 가지고 미국 그 사람 흑인들과 싸우고 대치했던 이야기들. 요번에도 한인 상점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대규모 고급 샵에 큰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거 보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인종차별의 모습들, 그리고 그 인종차별을 가지고선 다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분노만을 표출을 했던 그들의 모습들.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가관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흑인들이 전반적으로 돼 있죠. 근데 아프리카는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까? 백인들에 의해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인에 대한 우월주의 사상,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백인들이 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 흑인, 그리고 저 끝두바리가 누구예요? 황인종이에요. 옐로우 피플이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뭐든 우리가 얘기하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존중이라는 건 자체가 없습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인종 갈등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인종 갈등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살았고 자신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익숙함을 깨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피지배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지배층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을 것이고 그 욕망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들의 슬픔 따위는 전혀 눈으로 보려 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높아지면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뒤로하고 핍박받고 공격했던 그들의 아픔, 자신들의 그 아픔을 갚아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폭력적으로 변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 내가 처해 있는 그 익숙함을 깰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내가 당했던 그 핍박, 슬픔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깨고 정말 동등한 인격체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해오던 그 익숙함을 깨어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변혁의 용기, 그 변혁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삶의 모든 이치를 깨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치가 깨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덤에 있었던 여인들은 기쁨의 감정을 가득 차 있었고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그 여인들은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무덤에 떠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비를 하던 경비병들 중에 장로들과 함께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봤는데 그것을 책임을 어떻게 물을까라는 것이었겠죠. 왕이 봉인한 그 임봉된 그 무덤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누명을 제자들에게 돌리라는 그런 장로들의 이야기, 돈을 받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경비병들의 모습들, 제자들이 이러한 소문으로 인해 오해받고 있을 때에 밖으로 다니지 못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돈이 말하라고 하는 대로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이해조차도 없이 그냥 그런 구분은 다 버려버리고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그들의 삶은 거짓에 익숙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익숙함을 버리지 않은 경비병들, 그들의 이야기는 유대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죠. 이 소식은 제자들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살게 되었어요. 왜요? 경비병들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왕의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자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낙심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함께 했었던 그 장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늘 기도하셨던 그곳에 오늘 그 장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치 약속된 것 같은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참으로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곳,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찾을 수 있었던 곳은 바로 갈릴리였을 것입니다. 내가 살던 곳,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익숙함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익숙함을 떠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늘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던 그 모든 것을 떠나버리고 오로지 하늘로 받은 모든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익숙함을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로부터 기록된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밖으로 나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것은 병사들로부터 전해진 거짓 소문 때문이었죠. 제자들을 향한 거짓 소문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따라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오늘 19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거짓 소문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나도 지키고 다른 이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한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의 약속까지 들었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든 것을 제자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험한 제자들이 그들에게 체험이라는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알고 있던 것을 깨뜨리고 신선한 것으로 달려 나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끼리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체험을 했다고 서로 경쟁하듯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고 체험한 부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뒤로 하고 그냥 은혜 받은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것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익숙한 삶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잠시 보고 느꼈던 것에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아주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대로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전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습관 중 새로운 곳으로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에 매여 살아가고 있어.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뜻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이 있었고 그 개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무리 벗어나 보려 했지만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되었다는 것, 변화되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가 말한 것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성경의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을 보이며 살아갈 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편하고 익숙한 모습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그 변할 준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내가 좋은 예배만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길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나아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자녀들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사랑은 고여 있으면 썩는다. 하늘로부터 받은 생명, 사랑으로 받은 생명은 고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만 썩겠습니까? 뭐든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서 그 사랑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